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가, 그들은 얼마나 미련한가, 그들은 얼마나 죄인 되어졌는가를 강조하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40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죠? 거의 그들이 못 나서도 아니고요. 그들 못 나서죠. 사실은 그들이 못 나서고, 또 하나는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예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그 애굽 사람들을 흉보거나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내 속에 얼마나 큰 허물과 죄가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40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죄를 거듭 범하였다. 반항하였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건들은 반복돼요. 왜 그렇다 그러죠?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구나.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내가 주인 되어졌다. 어제도 간증을 했던,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했던 천은정 자매의 그 암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아직도 지금 암 환자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졌던 것을 고백하고 그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꾸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삶도 하나님의 것. 이게 정상적인데 불구하고 이 옛사람은 어떻게 간다고요? 옛사람은 금방 자기가 주인 된 자리로 간다고요. 이게 바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주시고 징계를 내릴 때에는 그들이 돌아와요. 그러나 징계가 잠깐 멈춰지면 또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는요, 망하고 마는데 불구하고, 그죠? 계속해서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셔야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다, 근심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걸 모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랬다가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얼마나 그들이 범죄했는가에 대한 그 인간적인 그 표현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건 죄를 거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힐 만한 그러한 죄가 반복하는 죄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거, 거짓말하는 거, 남을 해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말한다고요? 내가 주인 되어진 것.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더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걸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에게 비유하기도 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서만 높아지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들은 무엇도 잊어버리더라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표적들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42절이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그런 말미암아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43절에서부터 51절 말씀까지의 내용이에요. 43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시고 마실 수 없게 하시고 또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이 피가 되는 것,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 그죠? 티끌에 이가 되는 것, 파리가 가득하고 가축이 죽고 악성 종양이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덮고 캄캄한 흑암이 덮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재앙들을 애굽이 미워서 내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줄 끊고 출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하는 수많은 사건들, 그거 뭐예요? 세상 줄 끊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대심이라고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들 다 어느 날 놓게 될 거야. 이게 다 하나님 거야. 나는 이제 이 세상 것 다 놓고 천국에 들어갈 거야. 거긴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어서 쇠하여져 가는 것도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충만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배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을 어디서 내리시죠? 10번째 재앙이죠. 49절에 한번 볼까요?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의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를 치는 것이죠. 그죠? 장자는 한 가족의 대표를 상징하고요, 한 가문의 대표를 상징해요. 가문을 상징해요. 장자가 죽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것의 상징인 거예요. 그 장자를 치시는 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 성찬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 달에 열흘날 양을 하나 가져다가 그 양을 19날 문간에서 잡는 거죠. 그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러니까 문간을 전부 다 피로 칠해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고기를 먹죠.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가는 거죠. 그죠? 바로 그 하나님 바로의 허락을 받고 그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끊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원이죠. 자, 52절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죠?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내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누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들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해요? 참으로 그 과정이 시편 23편의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광야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야. 예. 우리의 새 사람을 키워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더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옛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1세대는 거기서 범죄하고 거기서 또 매를 맞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시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인도하시고 그들의 원수는 어떻게 해요? 멸하시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53절 그들을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홍해에서 몰살당한 것처럼 새 사람의 원수되는 옛사람조차도 뭐예요? 땅에다 묻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54절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여기는요 신의 산이 아니고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55절 그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이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은 분이죠. 그 원주민을 왜 쫓아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본다고요? 옛사람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을 본다고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새 사람이 들어와서 이 옛사람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거 이제 그 가나안 땅 그 정복한 다음에 분할해 줬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새 사람이 우리의 전체가 되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은 뭐 하더라? 하나님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더라. 그죠? 그 노엽게 할 때는 그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도 지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떠나면 그래요. 예. 성전을 떠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속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죠? 참으로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요. 그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모세 사실은 40년 동안 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앞장서서 하나님의 대역을 맡고 있는 모세에 대하여서 항거하고 반항하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마 세상 일처럼 여겨졌으면 모세도 그냥 뛰쳐나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여전히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죠. 이 바로 우리들이 앞장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이 누구인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지나간 경험들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했던 이야기야로 끝내지 말게 해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가 누군지 아니?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모든 역사들을 그건 바로 10가지 재앙과 같이 세상 줄 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떤 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답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답게 여유 있고 평안을 누리며 포용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 예배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에 같이 참여해서 정말로 수많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또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